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기억을 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꿈 꿨다는 걸 알아요? 꿈꿨다는 사실만 아는. 꿈 꿨다는 사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꿈 꿨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꿈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왕들의 시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은 신들에게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꿈을 꾸러 신전에 들어가서 잠도 잤어요. 그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자기한테 뭔가 굉장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진짜 이 꿈을 내가 알아내야만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을 이행할 텐데 그 신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술사들, 갈대아 사람들, 또 거기 있는 모든 학자들 불러가지고 내 꿈을 기억나게 하고 말해주고 해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맞은 격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구합니까? 왕에게 꿈을 알려달라고. 꿈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주겠다고.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참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박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들하고 친한 사람이야. 신들하고 친하면은 나한테 꿈을 꾸게 해준 그 신하고도 친할 텐데 그러면 그 신이 가르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그 박사들에 대해서 이제는 쫓아내게 된 거예요.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 근데 그 사람들 죽는 것은 뭐 그렇게 아깝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누가 죽게 된 거야? 누가?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왜 죽게 됐어요? 다니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지혜자들, 그 무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4장에서는 뭐가 됐어요? 4장에서는 여기 다니엘은 박수장이 됐어요. 박수가 뭐예요? 박수가 무당은 여자고 남자는 박수야. 귀신하고 접해 있는 사람들의
대장이 된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그냥 뭐 이상하게 뭐 종도 흔들고 여러 가지 춤도 추면서 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무릎 막 뭘 어떻게 했을까? 무릎 꿇어 귀하게 무릎 꿇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자, 지금 이 박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원어적인 그 의미는 그 새기는 사람이란 글자를 새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글자를 어떻게 새겼어요? 토판에다가 놔가지고 쐐기 문자 만들었죠. 그림 그렸죠. 이렇게 그림과 쐐기 문자로 글들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림과 글자 그것들 갖다가 계속 새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학자.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학자예요.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옛날 시대에. 근데 바로 느부갓네살은 그와 같은 공부를 하도록 다니엘을 몇 년간 공부시킨 거예요. 3년간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수메르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런 아카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학문을 바벨론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이 훨씬 잘 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장이 된 거야. 박수장이. 그가 점을 잘 쳐가지고 박수장이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책들, 이상하게 쓰여진 그 글들 잘 알았기 때문에 박수장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그 박수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알았기 때문에 박수장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1장에서는 바벨론의 온 다른 사람들보다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2장에 보게 되면 꿈 해석하는 직접적인 자리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 왕이 다 죽여버리라고 한 다음에 아리옥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이제 붙잡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그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막았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것 때문에요. 역사해 주시려고. 아직 인턴 과정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점쳐가지고 바벨론 방식으로 점쳐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이 출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점쳐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인턴으로 들어온 이 사람이 말이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뭔가를 풀어주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는데 다니엘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있는 그 지식을 좀 어떻게 좀 풀어보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 바벨론 사람들의 하는 그 점치는 방식대로 임금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니엘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는 그냥 자기네 그 점치는 그런 방식, 미신 방식대로 딱 해가지고 왕이요 점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근데 다니엘이 그거 저작권을 허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그 계시 풀어준 그걸 가지고 그 귀신들 잡귀가 풀어준 것으로 그렇게 둔갑시키는 거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벨론 사람들은 아이고 이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타협만 하면은 출세길이 쫙 나가는 건데 타협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길이 막힌 거예요. 다니엘의 길.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때 이 지상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모든 기록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다니엘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붙잡혀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요. 네. 그냥 막 붙잡혀 갈까? 붙잡혀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위대장이라고 한 그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도살자야, 도살자. 망나니야, 망나니. 망나니들의 대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임금을 지키는데 임금에게 위해가 된다든지 나라에 위해가 되면 칼 가지고 쪼개는 사람이 바로 토막내는 사람이 바로 이 시위대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꼼짝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로 잡혀갈 그 같은 신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돼요. 그러면 그 정신을 어떻게 차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꽂혀야지. 예, 하나님을 찾으면 돼. 바로 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막 붙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임금님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해요?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 얘기를 풀어놓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내가 거기 갔더라면 괜찮았을지 몰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그러면 왕한테 좀 나 좀 인도 좀 해달라. 그 임금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임금님 앞에 직접 나가지고 이야기한 거 나와요. 근데 옛날에 임금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었어요? 못 나갔어요. 임금님 앞에. 더군다나 지금 이 살인자 그 죽여버리라고 된 그 범법자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임금님 앞에 직접 그냥 다니엘이 그냥 쓱 나가게 되면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그 당시 법도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어떻게 쓱 임금님 앞에 내보냈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리옥이 임금님 앞에 내보낸 것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야. 다니엘서 1장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에 우리한테 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죠. 환관장한테 부탁하니까 환관장이 네 말 들어주면 내 목이 위태로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한번 명령 내리면 그 명령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죽이는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지금 아리옥이 이렇게 죽이도록 명령된 사람을 지체하면서 왕 앞에 데려간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리옥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앞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기한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의 말을 자기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허락받지 않고 절차받지 않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더군다나 지금 죽게 되는 그 같은 죽음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임금님이 기한을 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난 사람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있어. 문제는 뭐냐 하면 기한은 벌었지만 이제 왕한테는 뭘 보여줘야 돼? 해석을 보여줘야 돼요. 왕의 꿈을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근데 왕의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보여주는 일은 뭘 해야지만 알아? 왕이 꿨던 꿈을 꿔야 되겠지요. 왕이 꿨던 그대로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절차를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8절에 17절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누구한테 알렸어요? 자, 누구한테? 예,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그 친구들도 죽을 사람이야. 가만 잘못되면. 그죠? 알리고 그 다음에 알린 다음에 요청한 것이 있어요.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니라? 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기도의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 습관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절망만 해요. 아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같이 함께 그룹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기도해. 손잡고 기도해요. 손잡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아멘. 응답을 주셔요. 아멘.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아멘. 응답을 해주셔요. 아멘. 우리 중에 형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형제를 볼 때 함께 기도할 때 아멘. 헤어나게 해주셔요. 아멘. 이 하나님은 그런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돼야 돼. 아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못 해주셔. 아멘. 그 자세가 뭐냐? 그 자세가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사? 예.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 거기에 왕의 그 음식,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음식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이방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는지 아시지요? 하면서 자기들의 그 공로를 하나님께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그 선행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것은 우리들의 공로 갖고 나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세리 같은 사람, 세리보다 더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자,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뭐 해요? 교회 나올 때 어깨가 으쓱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뭐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고 자, 싶어서 그리고 못 견뎌. 예, 하고 싶어서 못 견뎌. 그래서 왜 그렇게 봉사하고 전도하시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렇지,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기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벗어났으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하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찬송해야 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행해 주셔요. 아멘.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 지금 우리 다니엘의 그 찬송의 내용을 지금 좀 분석 좀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 찬송의 내용 첫 번째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자, 찬송의 이유가 나와요. 왜 찬송하죠?
예, 지혜와 권능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데가 창조야. 맞아,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하늘이 탁.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땅이 탁.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물이 탁.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해달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짐승들.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지 않고 만든 거 있죠?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봐.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 생겨라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절 바꾸듯이 왕들을 바꾸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의 왕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왕권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나가는 그 왕권인데 여기 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라고 하는 그 말을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원래 어느 나라 어느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멀리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니까 번역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히브리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 말로 번역했을까요? 예, 헬라어로 했어요. 그게 바로 70인역이에요. 근데 바로 그 70인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때와 계절이란 말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거 때와 계절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로노스는 잠자고 일어나면 오늘 하루, 오늘 지나면 내일 오는 하루,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우리가 연대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나가는 일상적인 시간들이요. 근데 크로노스는 다른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바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카이로스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자, 어저께 금요일, 그 전날 목요일,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놓으신 시간이 하나 다가왔어. 뭐요?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잖아요. 경험할 때. 이와 같은 경험할 때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왕들을 바꾸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바벨론 지나간 다음에 뭔 나라가 왔어요? 페르시아 지나간 다음에 헬라 지나간 다음에 로마. 시간 지나가면 이런 것들이 와.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는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시간이야.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시간을 우리는 일주일 속에서, 평상적인 시간 속에서 특별한 한 카이로스를 만나는데 그게 뭐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우상들 아시잖아요? 우상 모습 아시잖아요? 근데 금머리, 은가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와 같은 것들은 시간적으로 쭉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야. 카이로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이것들은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예언되어 있지가 않아, 시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커다란 뭐가 있어요. 날이 다가오고 있어. 모든 왕들의 그 끝의 시대에 뭐가 뚝 뜹니까? 뜨인 돌이 나타나잖아요.
뜨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시절이 바뀌는 것, 이것은 한 해가 갔으니까 우리가 또 한 해가 오나 보다. 여러분, 저는 시절 바뀌면 그런 생각해요. 아이, 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전엔 이러지 않아요. 사진 보면 여기 이렇게 했어. 머리가 아주 그냥 무성했어요. 무성했어. 근데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시간이 바뀌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늙어가는구나. 내 아들 죽고 나니까 아이고 나도 죽음이 가깝구나. 자꾸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속에서는 우리가 시간 가면 내 인생이 달아 없어지는구나. 주 한 줌에 제로 돌아가겠구나.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걸 느끼지만 뭐예요? 우리들에게 크로노스,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실 그 재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재림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실 시간을 향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그는 뭘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땅 속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알아내려고 많은 기구들을 발명을 했죠. 굴착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진동 가지고 얼마만큼 높이, 얼마만큼 깊이 속에 뭔가 있는가 이런 건 다 해냈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기서 각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셔요.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세셔요. 아멘.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밝히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 아멘. 나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은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이에요. 예. 우리 죄까지 알아. 예, 우리 죄까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기 보다면 깊고 은밀한 일, 정말 깊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깊고 은밀한 일.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예,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진짜 깊고 은밀한 거야. 우리가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냥 막 발광하고 있잖아요. 발광하고 있잖아. 사실은 아니 사람 그 꿈 해석 못했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반토막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깡패야. 그죠? 내가 꿈 꿨는데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게? 여기 벌써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 은사를 받은 친구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 이건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런 아마 김정은도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진짜 미쳐도 보통 미친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신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주신 그 전부로 그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아멘. 아멘. 내가 오늘 설교하려는 것의 본질을 그대로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여기 점쟁이들 다 많이 다 데려왔잖아요. 임금님 앞에. 임금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점칠 때 그 사람들이 치던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은 짐승 간 꺼내놓고 점치는 거예요. 간 꺼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 잘랐을 때 피가 어떻게 되는지, 간의 피가 어떻게 되는지, 펄떡인 게 어떻게 되는지, 껍질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물 기름 떨어뜨려 놓고 그 기름이 어떻게 번져 나가는지 그런 거 놓고 점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놓고 점치는데 어떻게 치냐? 좋지 않은 점괘가 나오잖아. 그러면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다시. 그 시대에 그렇게 했어.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다시. 그리고 좋은 거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나쁜 일 벌어지지. 그러면 안 죽어. 왜 안 죽냐면은 우리 신들의 마음이 그동안에 편했어. 신의 마음이 편했으니까 점치는 사람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어. 그게 옛날 신 점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속마음 드러낸 것이 바로 아예 글을 써가지고 주셨어요. 써가지고. 십계명이야, 십계명. 십계명. 그리고 아예 글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꿈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신이 특별히 써가지고 준 계시도 없었고 신이 특별히 해서 준 어떤 특별한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니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디 와서 맞아떨어져요? 그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영감으로 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것이다.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인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 아무리 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자기를 느부갓네살을 금으로 얘기했죠. 근데 금으로 되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바벨론을 금으로 갖다 몇 개 칠해놨어도 새 예루살렘 거리는 전부 다 정금으로 깔려져 있어. 아멘.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와도 그 땅은 그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들어가. 아멘. 네? 여기 그 뭡니까? 바벨론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시될까? 거기는 박사쯤 돼야지 들어가. 점술사, 술객, 거기 나온 그런 계급장 단 사람들이 들어가.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마음이 삐딱해져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면 근데 끝나는 거야. 근데 바로 그 하늘 정금 그 거룩한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이 삽니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위에 세워진 게 하늘 예루살렘이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 깊고 깊은 사랑, 그 깊고 깊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들어봐. 집중.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하고 불렀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말하되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라는 말은 당신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3인칭으로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마지막에는 2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불과 몇 구절 안 돼요. 몇 구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은 자 따라합시다. 야곱, 모세, 다니엘 이 세 사람뿐이에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 또 이런 아람어든지 아무튼 그 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요 말씀들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뭔 뜻인가? 다니엘은 유대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들, 구약에 있는 귀한 율법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구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멘. 바로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 속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에게 친근히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이야기한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20년 동안 가가지고 종처럼 지냈지요. 머슴살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그냥 많이 늘려놨어요. 밤잠 자지 못하면서 라반 집에 가축을 많이 늘려놨어요. 많이 늘려놨는데 라반 집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축들도 조금 늘어나는 거지. 근데 라반 집에 그 아들들이 뭘 보는 거예요? 자기네 자산 늘어난 거 보지 않고 야곱 집에 재산 늘어난 것만 보면서 어이구 야곱 때문에 이게 야곱이 우리 거 훔쳐가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이 아주 마음속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거기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도망쳐 나오게 될 때에 야곱이 바로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야곱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을 딱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금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갖다가 뭐 어떻게 좀 네가 어렵게 되었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을 금하셨다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자, 그러니까 나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나의 조상의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경우에 바로 여기 야곱이 한 나의 조상의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5절 42절 그리고 3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4절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8장은 출애굽기는 누구 때의 이야기입니까? 모세 때죠. 자,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도망을 쳤죠. 사람 죽인 그 죄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자기가 나그네 되었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가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여기 뭐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은 뭐 뜻입니까?
예, 그런데 그 엘리에셀 그 성경책에 그 위에다가 뭐 나눠줘 해놓은 거 있죠? 그게 진짜 뜻이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신 거야. 그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출애굽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갔잖아요. 조국 땅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야곱,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던 모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는데, 예? 이 사람들은 비록 모세는 죽지 못했지만 가나안까지 보고 죽었죠. 그리고 같이 인도함 받았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 데가 어딥니까? 자기의 고향이요. 고향 땅. 조국 땅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우리 조상의 하나님하고 기도했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죽었나요? 고향 땅에 갔나요? 어디 갔어요? 그 내려오는 전생에 의하면 수사,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 거기에서 죽었어요. 자기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가지도 못했어. 그냥 있다가 그냥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에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엄청나게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 살았던 데가 어디요? 유다는 어디야? 유다 땅은? 예루살렘. 유다 땅은 전부 가나안이잖아. 유다 땅은 가나안. 가나안에 살았어. 이 다른 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쳐다만 보고 죽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가나안에 살아봤어. 가나안에 살아봤는데 가나안에 가서 살아도 별거 아니야. 왜 별거 아니야? 범죄하면 별거 아니야. 범죄하면 너 작구나. 나쁜 죄를 지으면 별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살아도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범죄로 그 나라 진짜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나안 가보면 여러분 야곱이 가고 싶어서 그냥 거기서 하다가 결국은 갔다가 다시 애굽 와가지고 죽었지. 애굽 와가지고 죽으면서 나 좀 이제 내가 죽게 되거든 내 시체 거기 갖다가 좀 묻어달라.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실 요셉도 죽으면 내 저 뼈다귀 좀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가긴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건 내 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큼돼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요만큼 땅이야, 요만큼 땅. 네? 그것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갖다 묻은 그 무덤, 그거가 자기네 진짜 땅이야. 자, 이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거기는 무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있어요. 뜨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이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아주 정말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한 그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자,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길 원하실까요? 저한테 돈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참 넉넉한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에게 뭘 주길 원할까요? 돈을 주길 원할까요? 돈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많으셔요. 뭘 주길 원하실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능력을. 그러면
지혜와 능력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걸까요?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라.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자, 여기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우리 보겠어요. 마지막이에요.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활동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왕들 폐하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아멘.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가는지를 아는 아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자다가 깨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